세상에는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 있어서 지금까지 쓰였던 많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칼, 총, 또 때로는 탱크와 같이, 또 배에서는 또 배를 타고, 또 하늘에서는 비행기를 타면서 전투를 합니다. 또 요즘에는 직접 가지도 않고 미사일을 쏴서 전쟁을 하는 경우에도 있습니다. 어떠한 무기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아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침공하면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빠른 시간 내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이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빨리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던 그 전쟁이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무기들이 많고 군사가 강하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 쉽게 이길 것이다 예측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나라들이 도와주면서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옛날 무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러시아는 무기는 적었지만 그 무기 하나하나가 요즘 만든 무기들, 대표적으로 드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드론에다가 폭탄을 싣고 그 드론을 직접 가지 않고 조정해서 탱크나 아니면 주요 시설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이 드론 하나에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십억 하는 탱크나 아니면 그러한 무기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더 이상 진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싸움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계속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복을 가로막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사단마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마귀와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그 전쟁을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와 함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무기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단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도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무기, 사랑의 무기, 지혜의 무기, 성령의 능력의 무기, 기도의 무기, 찬양의 무기, 이러한 여러 가지 무기들로 이 사단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무기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기들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따지면 핵폭탄과도 같은 그러한 무기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단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사단마귀를 무찌를 때 말씀으로 무찌렸듯이 이 말씀이 사단마귀를 무찔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모든 것은 다 자신들을 방어하는 무기지만 이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같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쓰여져 있는 그러한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입니다. 인간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1분, 2분 지나면 기억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며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살아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살아계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셔도 천지 만물을 그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을 하시자 선포하신 대로 빛이 있으셨습니다. 묻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땅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라 말씀하시자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바다를 꾸짖으실 때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바람을 꾸짖으실 때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보면 아주 작은 겁니다. 때로는 이 씨앗이 과연 피어날까, 생명이 있을까 생각되지만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돋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치 이 말씀은 씨앗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지면 이 말씀이, 이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말씀을,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심었더니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었다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2장까지의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로고스입니다. 문자적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로고스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모든 사람이 읽는 말씀이라면 레마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은혜를 끼치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면 우물물이 있습니다. 동네에
가운데 우물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에 담겨 있는 물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내가 마시면 그 물은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그냥 그 마을 한가운데 있는 그 물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물을 마시고 목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레마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피아노가 있습니다. 88개의 건반이 있습니다. 피아노는 로고스입니다. 아, 피아노가 있구나. 그런데 이 피아노에 가서 하나하나를 칠 때마다 우리에게 들리는 그러한 소리가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피아노는 그대로 있지만 이 피아노에 가서 음정 하나하나를 칠 때마다 내 귀에 들리고 내가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지금 설교를 제가 30분 정도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설교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30분 설교 안에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30분 설교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은혜 받고 살아가면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다가 이영표 선수가 나는 누구냐, 내가 왜 살아가느냐라는 그 신앙생활에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되물으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 이영표 선수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은 그날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앱을 소개받고 앱을 깔고 그 말씀을 하루하루 읽는 도중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 그 이영표 선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성경을 찾아서 읽은 것은 6장 10절이 아니라 7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6장 10절이 전해졌지만 그 이영표 선수가 그 6장 10절을 읽지 않고 7장 10절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영표 선수는 내가 지금 고민하고 깨닫고 있는 것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 간증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 말씀 받지 않았는데 그 말씀 받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6장 10절을 7장 10절로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연을 가장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영표 선수에게 가서 그 믿음을 굳건히 잡고 그가 신앙생활을 하며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실수지, 우연이지 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영표 선수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살아계신 말씀이 이영표 선수에게 들어가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검입니다. 칼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흑백 요리사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면 많은 요리사들이 나와서 요리를 하며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요리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칼을 쭉 펼치는데 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류와 모양에 따라서 어떤 칼은 고기를 자르는데, 어떤 칼은 야채를 자르는데, 어떤 칼은 과일을 다듬는데 용도가 다 다릅니다. 쓰는 용도에 따라서 그 칼의 생김새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또 어떤 칼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칼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쓰는 칼은 자기를 보호하고 사람을 죽이는 칼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사용하는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살리는 칼입니다. 똑같은 칼이지만 어떤 칼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칼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그 칼로 암덩어리를 떼어내고 종양을 쪼개고 고름을 짜낼 때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죄의 길로 갈 때 우리를 돌이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과는 다릅니다. 사람의 말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며 흉을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흉 보는 말은 자신도 죽이게 되고 말을 듣는 사람도 죽이게 되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도 죽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보통 안 좋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픈 부분과 우리의 모든 죄된 부분들, 우리의 모든 썩어 있는 부분들을 찔러 쪼개는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찌르고 쪼개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아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변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변하게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고침받게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변화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지옥으로 향해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며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9세기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바이킹족이라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해적들입니다. 해적들은 뛰어난 항해술로 유럽 본토에 침투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잡아와서 노예로 삼습니다. 이 바이킹이 유럽 본토에 가서 교회도 쳐들어가고 수도원도 쳐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며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킹이라는 사람들이 노예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종으로 잡혀오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이킹족들이 한 명 한 명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이킹족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이 바이킹족 다른 사람을 죽이고 침범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이 이제 바뀌게 되고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의미로 이 바이킹족의 후예들은 국기마다 십자가를 그려 넣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나라들이 대표적인 바이킹의 후손들입니다. 국기를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색깔만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그 국기 안에 십자가의 그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전에는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들어가자 그들이 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예수님 믿는 나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나라마다 십자가를 지어놨습니다. 그 나라들이 우리가 잘 아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웨덴이라는 나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니까 이 지금 북유럽의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니 사람을 죽이던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알고 죄의 길로 걸어갔던 그러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이던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변화되며 늘 그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네,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라는 것은 크리스토코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판사들을 보면 판결을 합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판사들이 판결을 하는데 그 판결하는 데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아,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틀렸어 라고 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기준은 바로 헌법입니다. 그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당신은 징역 10년입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판단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팔복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나를 되돌아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나를 판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또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것도 부족하면 내가 성경책을 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판단하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심판의 날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충성께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달력에도 그 말씀을 읽어야 될 말씀을 적어놨고 수요일 날도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벌써 일독하신 집사님도 계십니다. 또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구원함 받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다 말씀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영원한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도 영원히 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짧습니다. 그 인생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